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이제 절반을 지나서 이제 69지까지 왔는데요. 이제 오늘 빼면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힘내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다윗이 사울 왕의 어떤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도를 피해서 계속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그 도망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 왕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여기 남으라고, 여기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이 라마 라요스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갔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요, 다윗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집인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울이요, 이새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아버지 집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놨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요세도 군사들이 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곳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라요스에서는 그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라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의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요,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잡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금 예언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괜히 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일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성벽이나 방패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을 사로잡으니까요, 사울의 전령들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창, 칼, 방패, 어떤 무기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어느 누구에게도 고함을 치거나 위협을 하면서 다윗을 내놓으라고 말 한마디 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이 전령들은 정말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울의 전령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또 어떻게 하죠? 다시 전령들을 보내요. 여러분,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3번 연속으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선지자 무리에 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낸 전령들이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 전령들을 사울이 보낼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2번째, 3번째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냈을까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앞에서 지금 갔던 전령이 어떻게 됐는지 들었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서 다윗 잡아가라, 이렇게 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하나님의 영을 막을 수 있겠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호랑이가 아니십니다. 결국 모든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 왕이 직접 이 라마 나요에 가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사울이 라마 근처에 세구라고 하는 곳에 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에게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가는 내내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진 세상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리 세상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피조물이길 때, 피조물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보낸 전령들과 다르게요, 사울만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예언을 해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어요? 옷을 다 벗고 홀딱 벗고 그리고 하루 밤낮을 그렇게 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왕인데 여러분, 왕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주색의 아주 고급진 옷을 분명히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 벗기셨어요. 하나님이 알몸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누워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누워 있는 것도 참 창피했을 텐데 온 몸을 다 그냥 드러낸 채로 그렇게 하루 낮밤을 고스란히 누워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모습.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른 전령들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세상 왕이랍시고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요 낮추셨던 거예요. 그가 입고 있었던 고급진 옷들을 다 벗기시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요 사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선지자의 선자도 모르는 인간이 지금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조롱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요 함부로 사무엘에게 군사를 보내고 자기 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모두 다 막으시고 수치와 조롱으로 그를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은요 여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다윗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삶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저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한 주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하루는요 어디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셔서 열심히 사십시오. 올 한 해 1년 동안 6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단 하루 주일만큼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었는데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머무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요 7일째 되는 날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억지로 끌려오듯이 누가 여기 없으면 야 누가 안 나왔네 이거 생각해서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래서 이곳에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전령들이 언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20절을 보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사울의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해서 여기에 그냥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혹시 나오기 싫은데 정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와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예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은혜 받을 포커스가 되고 얼굴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 미안하다, 내가 안 건드릴게. 너무 우리의 표정이 정말 무표정이고 심각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야 미안해 건들지 않을게 이러고 그냥 쓱 지나쳐 가실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계시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요, 포커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있어도 표정을 변화가 없대요. 표정을 변화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굳이 우리까지 포커페이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계시지 마시고요. 기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저분 정말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표정들을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웃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이렇게 좀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 신경 쓰여서 잘 기도를 크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이 기가 막힌 모습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보호자가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붙잡은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